(2020년 6월 18일) 목요일 메주고리의 미사 강론입니다. 빼따르 신부님 강론입니다. 거룩한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죄를 없이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과 사랑으로 강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내가 말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기도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들은 이 주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주시며 분명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우선이 되고 모범이 됩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모든 기도는 바로 이 주의 기도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의 기도를 바탕으로 한 기도입니다. 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죄의 기도는 신자들이 수백만 번 우리는 반복해서 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외워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수월하게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기도이고 분명하고 뚜렷하고 아주 확고한 기도, 깊이 있는 기도, 풍성한 많은 생각들,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런 복음에 등장하는 주의 기도에 관해서 성인들은 이 기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고 이 기도는 주님과 매우 연결되어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의 기도의 그 강력한 힘과 놀라움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 기도를 드려오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봉헌하면서도 이 기도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해왔습니다. 모든 진리가 투명하고 분명한 것처럼 이 주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깊이를 더욱 가까이에 가서 잘 묵상해야 합니다. 이 주의 기도 우리는 매일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봉헌하는데 이 주의 기도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봉헌해야 할까요? 이 주의 기도는 심심한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자주 몇 시간 동안 이 기도만 반복하다 할지라도 실증나거나 심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매우 드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그래서 신성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하라라고 명령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기도이고 예수님의 삶 자체를 함축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프로젝트를 이 주의 기도 안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 기도를 봉헌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의 덕이 드러나고 하느님의 나라의 모든 기쁨과 행복이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기도는 우리들의 인생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느님의 나라 파라다이스에 우리는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연민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께 이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주의 기도에 드러나는 모든 표현들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를 이 사랑에 포함시키고 우리 모두 각자를 초대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의탁, 절대적인 의지를 요구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을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를 들을 때 그분의 영원한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 주의 기도를 봉헌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이 은총의 장소에서 이 주의 기도를 배워왔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그 거룩하신 분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것도 부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나불대는 기계적인 습관적인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제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많은 말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많은 좋은 말로 기도한다고 해서 미사여구를 구하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소한 말, 단순한 말이지만 마음을 담은 기도여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39년 동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약 39년 동안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모든 존재와 우리들의 육신과 영혼과 정신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그분께 우리들을 봉헌하면서 우리들의 삶 전체를 드리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삶과 인생을 그분이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들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선입니다. 절대적인 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모든 카톨릭 신자라면 신뢰와 의탁과 항구함과 신심과 열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아야 한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다. 1986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엄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이 지상에 온 이유는 하느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배우고 너희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이다. 1984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2020년입니다. 자, 천상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모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우리들의 삶 자체로 여기고 기도한다면 모든 것은 그분의 손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두 마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느님과 우리들의 마음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분을 마음 안에서 면전에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요구하실 때 답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또 하느님과의 소통의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들 안에 현존하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현존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일치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우정입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우정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 이 땅이 하늘로 들어올려지는 순간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들어올려질 때 즉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때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항구하게 기도한다면 우리들은 하늘로 들어올려지고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느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느님을 멀리했을 때에도 하느님께서는 그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과의 우정의 대화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기도는 선사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 기도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사되어 오십니다. 기도는 위대합니다. 하느님처럼 위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간이 기도할 때 가장 위대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을 때 성당이나 혹은 감실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성모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가 우리들을 변모시키고 기도가 이 지상을 바꿀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은총의 장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바꾸었고 성모님께서는 기도하면서 단식하면서 전쟁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연의 섭리와 역사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죄인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고 환자들이 치유될 수 있고 불행한 사람들이 행복을 쟁취할 수 있고 죽음에 처한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받을 수 있고 거부당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환영받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은총을 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며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응답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들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믿는다라는 뜻은 하나님께 응답하기입니다. 그분께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당신을 찬미합니다. 라는 응답입니다. 저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사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존재가 당신을 열망하고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교통 표지판이 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거룩한 미사는 대단히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분께 응답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응답할 때 온전히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신앙 자체가 우리들에게 기도로 변모됩니다. 신앙이 기도로 변모되었을 때 우리들은 하느님과 내면 안에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인간은 새로운 신앙의 빛으로 개방되고 희망과 열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당신이 없다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 기도만큼 아름다운 기도는 없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매일 일상 속에서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 되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남아있는 것이고 머무는 것입니다. 자녀다운 마음으로 신뢰하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즉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형제자매들과 나누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도와줄 만한 모든 것들, 또 모든 형제들, 영원함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복된 사람들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들의 아버지, 죄의 기도, 이 죄의 기도는 하느님의 기도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매우 단순하지만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청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 예로니모는 굳건한 신앙을 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가장 위대한 아빠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마음 안에 사랑과 착함과 연민과 동정과 사랑과 용서를 지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또 악한 일을 하는 악한 자녀들이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의 구원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 천상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은 완전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영적인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앞으로 있게 될 것도 시는 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최고의 거룩함이시고 최고의 연민과 선하심과 사랑과 자비를 지니신 분이시며 성실하심과 의로움과 강인함과 기쁨을 지니신 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내일까지도 계속 나열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당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시며 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우리들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무라고 한다면,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들의 의무라고 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흠숭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삶으로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는 경배해야 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뜻은 모든 세상의 마음들을 당신께서 지배하시고 당신께서 사로잡으셔서 모든 영혼들이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모든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분의 참 자녀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원함으로부터 생각해 주셨고 그분의 원의 때문에 우리들은 창조되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렇게 내일까지도 계속 이 주의 기도에 관해서 해설할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어떤 신자가 기도했습니다. 그는 삶 안에서 이 주의 기도를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 기도를 하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처음 경험한 것이 이 주의 기도를 할 때였다고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 안에서 깊이 있게 느껴진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형이라고 하는 것,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깨달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거룩한 곳, 이 은총의 장소에 와서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장소에서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누가 우리들의 천상 아버지며 이곳에서 비로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복된 신동정 마리아 평화의 모후께서 이곳에 오심으로써 더욱 주의 기도를 잘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평화의 모후가 우리들의 어머니이고 나의 어머니이고 나를 위해서 발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마음 안에서 그분을 향한 고마움이 스스럼 없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비의 어머님을 느끼고 모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의 손을 잡고 당신의 아드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성모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셨을 때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제 삶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저는 오로지 당신께만 속해 있고 싶습니다. 그 외 다른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당신 안에만 머물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 봉헌하십시오. 이것은 독일의 젊은 친구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발현산에서 느낀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은총의 장소에서 하느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9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9일 기도를 하면서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합시다. 하느님과의 만나는 것이 최고의 절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9일 기도 중에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각자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은총의 장소에서 기도합시다. 아멘.